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건함을 얻는 방법은 우리 주님 안에서밖에 없고, 우리가 강건함을 얻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강건함을 얻는가? 이게 우리에게 이제 검증인데, 이거는 가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은 이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힘의 능력이 구해지죠.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주님 안에서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주님 안에서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마치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힘으로 준비가 된다. 이건 그러니까 혈과 육이 육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혈과 육이라는 거 훈련하고 연습하면 되잖아요. 전에 보니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뭐 줄로,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도구로 자기 몸을 그냥 굉장히 단련해서 이렇게 부럭부럭 생긴 사람들이 드는 그 라벨이라고 그러죠. 뭐 들고 하는 것을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도구로 자기 몸을 단련했는데 그 무거운 걸 번쩍번쩍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기하죠. 이 육체의 힘은 그렇게 단련해서 육체의 힘으로 이렇게 드러내지만, 이게 주님이 주시는 힘이나 능력은 육체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돼야 돼. 그래서 주님 안에서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힘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강건함을 얻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지식으로나 사람의 능력이나 또 외모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이걸 못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 가야 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에 있어야 돼. 오늘 또 우리가 에베소 6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기도와 간구로밖에 되지 않는다. 기도는 또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제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또 기도를 해야 돼.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구하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새끼 밥을 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나라도 있지만 요즘 우리가 그걸 못 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죠. 저는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무료 배급소를 정부에서 지원을 더 이상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줄어가지고 무려 2시간 반을 거쳐서 그 급식 한 끼를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노인들이 그렇게 멀는데 신종 줄 서는 방법이 뭐냐면은 박스 종에다가 이름들을 써놔요. 새벽 1시, 2시 와가지고 놓고 집에 가서 자고 다시 아침에 한 끼 배급을 위해서.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도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이 경제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지만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일단은 함께 섞어지기 때문에 남과 북의 경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남이 그걸 다 흡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갑작스레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정책을 써서 북한을 고립을 시키게 되면은 북한에 이제 많은 굶주린 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미국에서 대통령이 됐던 사람은 경제에 미쳤다. 이 한마디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보게 되면 참 요지경 속에 이 경제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해요. 땀도 안 흘려요. 그런데 요리조리 움직여 가지고 세계적인 부유를 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재다. 돈을 버는 기재다.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100이라는 수밖에 없어요. 100이라는 수밖에 없어서 내가 50을 가지면 나머지는 50을 가지고 살아야 돼.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적 이득을 상위 1% 사람이 50을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 인구는 50을 가지고 서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고 아주 빈곤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는 돈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이 적은 사람은 적게 세금을 내는 게 제일 합리적이에요. 그래야 빈곤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절대로 이 부자들이 감세를 하면 안 돼요. 부자를 감세를 안 하고 감세를 하게 되고 세금을 다른 것을 얻게 되면 우리나라 빈곤층이 더 많아져요.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의 총수는 이미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스위스에 있는 한 스키장을 통째로 빌렸어요. 자기 휴가 즐기려고. 온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도 모르죠.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자기 휴가 며칠을 위해서 통째로 빌렸다니까요. 얼마나 정신없는 짓이에요. 그런 사건도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 온 세상에는 유럽이 떠들썩해서, 유럽이 아무리 부자여도 그런 걸 해본 적이 한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부와 재물도 약속하셨고 부유함도 약속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율법서의 말씀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우리가 그 향유 한옥합을 깨뜨렸을 때 야단했죠.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다른 그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야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얘들아, 가난한 사람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건 나의 장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너희들이 그를 비난하지 마라. 말씀하셨죠.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어요. 다 풍요로워요. 여기는 세상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도 통일이 되면 무료 급식을 해야 돼. 임진각 같은 데 가서 대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야 돼. 그렇게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을 구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이나 일부 사업가들이나 이 사람들은 원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밀려드는 그 경제적인 그런 것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독일은 20년 걸렸어요. 회복하는데. 우리나라 몇 년이 걸릴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셔야 돼요. 통일 자체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야 돼. 아니면 힘들어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다 복되고 풍성한 중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들을 올 수 있는 준비들을 자 여러분의 마음이 아멘.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야 되냐면은 강건해져야 되냐면 11절 말씀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이미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전신갑주는 우리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마음대로 입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마치 그냥 예수를 믿고 그런 거 그렇게 까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 마귀가 뭘 부린다고요? 관계를 부려. 여러분 중국을 차지한 사람이 누가 차지했어요? 삼국지에 보면 누가 차지했어요? 누가 차지했냐고요? 모르죠? 삼국지에 그 중국을 차지한 사람은 관계에 능한 사람, 간사한 사람이에요. 간사한 사람 관계라는 건 여러분 꽤가 많다 그 뜻만이 아니라 굉장히 잔인해요. 이 조조라는 인물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기 부모라도 형제라도 가차없이 죽여요. 상관없어요. 자기의 것을 차지하기. 대신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죠. 그게 관계. 마귀는 관계를 부리는 자예요. 인정사정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준비해야 돼요. 어디? 우리 아이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자기가 사울 왕이 자기가 입는 갑옷을 아이에게 입혀주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옷 입고 있으니까 아이시 못 입었어요. 안 맞아. 무거워요. 갑옷도 입을 수 있는 몸이 체력이 되어야 돼. 그래야 입을 수 있어요. 아무나 입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하면 우리의 몸이 준비돼야 돼. 우리 심령이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먼저 주님이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시켜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몸에 걸치는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목적은 간단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걸 입는 것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게 뭐냐면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데 마치 그 군사들처럼 십자가 용병들이 되어서 해야 될 정도로 이 마귀의 관계가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전도합시다 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 10명을, 어떤 분은 또 몇십 명, 어떤 분은 몇백 명, 어떤 분은 1000명을, 참 1000명을 한 사람이 됩니다. 1000명이 한 사람이 100명을 됩니다. 왜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간절하고 준비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요. 마귀의 관계가 전도할 수 있도록 절대로 그만 놔두지 않아요. 강건해야 돼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싸울 대상을 한번 봐. 우리의 씨름이라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씨름하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뜨려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결과 6이 아니에요. 결과 6이야 뭐 천하장사들이 이기겠지만 천하장사들도 마귀의 관계는 감당치도 못해요. 저들도.
우리 보게 되면 자 12절 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누구예요? 통치자. 누구예요? 권세자. 누구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누구예요? 하늘의 낙의 영들. 자, 가만히 보니까 하늘의 낙의 영들, 사탄과 귀신들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통치자, 권세 있는 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사탄교 있다는 거 알아요? 사탄교. 지금 확인하기는 좀 힘들지만 거의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이 사탄교는 아직도 사람을 잡아서 제사로 드린다는 소문이. 실정에 대해서 깜짝같이 사라지면 사람의 힘으로 못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탄교가 있어요. 이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일을 어둠 가운데서 어둠의 일을 행해서 사람들 갖다가 이 어둠 가운데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간단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통치자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흘러나오는 소식들이 있죠. 전에도 한번 어느 방송국에 나왔지만 JMS가 뭐예요? 정명석. 참 답답한 사람이죠. 신기해요. 이게 바로 권세들의 통치자. 그를 따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면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를 수 있을까? 따라요. 뭐가 있어요? 마귀의 관계가. 그러면 여러분 그 정명석이 그 JMS가 요즘에 뭐라 그래? 이 사회 통치자들이 연관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달 전에 그 있었잖아요. 통일교. 일본의 정치인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일본의 통일교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를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통치자들, 권세들. 그래서 함께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 사람들의 권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깨집니다. 다 타서 없어져 버려 이것들이. 복음이 가는 곳에 그 통치자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안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백전백승이에요. 물론 순교자들이 일어나지만 항상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의 공식은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내가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 승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기도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관계를 부려요. 못하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자, 그러면 13절의 말씀 보면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능히 악한 날 능히 우리가 대적할 수 승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우리가 우뚝 설 수 있어요.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 위에 면류관을 쓰고 대선장군이 되어서 사람들이
개선문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이게 능이 선 거예요. 능이 선다고 해서 내 한 사람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능이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돼서 승리의 개선장 된다. 이렇게 해주시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전신갑주를 보게요. 왜 우리가 도대체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지. 자, 그런즉 태도. 앉아서 서서. 앉아서 서서. 서서. 그러면 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앉아서 일한 사람 어떤 사람? 잡아요. 앉아서 일한 사람 어떤 사람? 입만 일한 사람. 말이만 해. 그건 일한 사람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조건이 뭐예요? 이러세요. 이제 국 넘쳐. 뭐하고 자기가 봤으면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줄이든지 하지. 국 넘쳐 이러고만 있어요. 앉아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 어떻게 해? 거기 넘치면 가서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불을 줄여. 간단하죠. 서야 돼. 선다는 건 뭔가 일을 한다. 움직인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뭔가 하고 있어야 돼. 예수님의 이름. 아이고 기도해야지. 턱 앉아갖고 TV 보고 앉아있어. 아이고 말씀 봐야 되는데 턱 앉아가지고 밥 먹고 앉아있어.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전화기 들고 전화하고 있어. 아이고 내가 성경 봐야 되는데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청군사 우리 저기 선 목사님은 왜 전부 없는 이름 갖다 붙이게. 우리 선 목사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러셔? 다 앉아있는 사람들. 반대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서 있는 사람. 성경 읽는 거예요 그냥. 전화가 오면은 아이고 청군사 그러면 오군사 좀 기다려. 나 성경 좀 보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서 있는 사람.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가고 아이고 누워서 기도해. 중얼중얼 기도해. 이게 무슨 기도해? 서서 무릎을 꿇고 일어나세요. 제일 안 좋은 기도의 습관. 누워서 기도하는.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서서 제일 먼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의 저게 잔칫날 보면은 이상하게 그 잔칫날에 우리 저기 어머니들이 다 어머니들 있죠. 한복을 입잖아요. 뭐 이렇게 한복들 입고 일을 하나 모르는데 한복 입어. 그러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뭡니까? 첫 번째 하는 일. 허리를 묶어. 한복에 허리를 묶으면 참 맵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 한복도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위에 끈이 있어요. 이들은 일도 안 하면서. 자 봐요.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힘을 삼고. 자 오늘 다시 첫 고백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네.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은 나의 힘으로 삼아요. 전신갑주이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의의 호신경. 호신경 어디다 붙여요? 지금 옛날 군사들이 입는 갑옷을 비교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어디다 붙여요? 가슴에 붙여요.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보게 되면은 뭡니까? 방탄복을 어디 입습니까? 조끼처럼 입죠.
여러분들 겨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조끼 하나 입으면 얼마나 따뜻해요? 위에 호신경을 붙여야 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로 채워야 돼. 그게 우리 마음이 바꿔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다 바꿔야 돼.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속 사람이 먼저 변화가 돼. 어떤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 마음의 욕심, 마음의 근심, 미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던져야 돼. 주님의 것으로 여러분 안을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15절의 말씀. 자, 그 다음에 바로 뭘로 와요? 신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은 신을 신. 저도 신발을 바꿨어요. 신발을 바꿨는데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신발이 굽쪽이 있는 쪽이 이게 들어가가지고 그거 신고 있으면 발이 아파. 그래서 바꿨어요. 그랬더니 편해.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봐봐요. 편해 발이. 자 봐요. 이 복음의 평화의 신발이라는 것은 준비한 것이라는 것은 너희 자신 이걸로 준비해라. 무엇으로? 복음으로. 자,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셨어요. 자, 집에 들어가는 순서. 집에 들어가는 순서.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그냥 집을 활짝 열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집에 들어가는 순서. 또 소문이 뭐 자기 층수도 호수도 모르고 그냥 계셨던 분들도 있다 그러는데 정신 차려. 나이가 들수록 더 정신을 차려야지. 자 봐요.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집에 도착했어요. 문부터 열어야죠. 문 열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불 켜요? 맞아. 권사님, 네, 불 켜야 돼. 층계가 많아서. 불 켜요. 그 다음에 신발 벗어야 돼. 반대로 밖에 나가려고 해요. 마지막에 문 열기 위해서, 문 열기 전에 뭘 해요? 신발을 신어야 돼. 이게 준비야, 준비. 예수님 안에 살고 싶고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싶거든. 준비하래. 준비. 뭘로 준비해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준비하자.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것만 하지 말고 우리도 준비하자. 예수님 따라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렇게 내가 준비를 해야 돼. 그 내가 걸어가면 팔랑팔랑 먼지가 일어나요. 예수 이런 먼지가 일어나요. 여러분 만신이 걸어가면 어떤 먼지가 나는 줄 아세요? 몰라요? 귀신 이렇게 먼지 나요. 심각한데 웃고 있어 지금. 해가 난다니까요. 아니 저는 제 눈에는 만신들 보면은 이 무속인들 보면 해가 납디다. 얼굴에 모습도 그렇고 딱 보면 알아요. 제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고 내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예, 저 목사님들, 저 파주 동산교 목사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같이 생겼네요. 그래. 속으로 뭐 그래서 어쨌다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듣기는 좋아요. 아유, 여기 성도님 같이 생겼네요. 권사님 같이 생겼네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에이구, 당신이 집사님이에요? 잡사님이에요? 당신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당신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이런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권사님, 김 권사님, 이런 소리 들으면 좋겠냐? 꼰대란 뜻이야, 꼰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매 어른 노릇하고 앉아있고 그냥 꼰대짓 하는 걸 꼰사라 그런다니까. 권사님, 그럼 뭔가, 야, 그 동산교회 권사님 존중이니까 권사님 같이 생겼어. 누가 나한테 저 파주 동산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는데 하는 말, 네? 목사요? 꼭 산적 두목같이 생겼는데요? 이러면 얼마나 듣기가 민망하겠어.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해요? 주님의 말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얘기 많이 나올지 몰라. 우리 중에 권사님들이 제일 많아. 자, 우리 이 16절 말씀. 자, 모든 것 위에 뭘 가지라고 하셨어요? 믿음의 방패. 자,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그래,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딱 이제 무장이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걸 무엇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16절 말씀 존재 이유가 뭐예요? 능히 악한 제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려. 방법 없어요. 믿음으로. 의심이 생겨 믿음으로. 힘든 일이 막 생겨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모든 말씀들, 이것을 꼭 가지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돼.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으면은 방패 같은 능력이 있어요. 다 막아내요.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렵고 어떠한 시험도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반드시 다 막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죽음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사망도 건들지를 못해. 믿음의 방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밀고 나가요.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눈앞에 벌어져도 믿음으로 나가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마지막에 두 개 뭐죠? 구원의 투구. 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가 뭘 것 같아요? 네가 누구냐 이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기 야구 선수들 쓰는 캡을 딱 쓰고 또 뒤로 딱 돌려서 그 창을 뒤로 하고 딱 쓰고, 네, 오늘 아침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러면 참 보기 좋겠죠.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찰들이 경찰 모를 쓰고 군인들이 군인들의 모를 쓰고 시골 노신사는
무슨 모자라 그러죠 그거? 이 동네에도 있어요. 제가 좀 이 교회 우리 아정리 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해가 넘어가 아니 아침에 배꼽 잡을 일을 하나 봤어요. 저 이 동네에 사시는 노 부부인데 앞에 그 할아버지가 먼저 가고 뒤에 할머니가 따라오는데 할머니 지팡이를 집어요. 할아버지는 걸어가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그 모자 쓰고 양복 입고 가는데 여기서 쫓겨 도망가는 것 같아요. 꼭 병아리가 개에 쫓기는 것 같이 쭉쭉쭉쭉 걸어가요. 뒤에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나더만 나 그렇게 욕 잘하는 욕쟁이 할머니 처음 봤네. 그 자기 할아버지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별 욕을 다 해. 가만히 들으면서 웃으면서 가만히 제가 옆에서 구경하는데 신경도 안 써요. 지팡이 딱 치고 이물 욕 앞에 이 할아버지 상관도 안 하고 자기가 가만히 내용을 들어봤더니 58번 버스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럴 줄 알면서도 왜 58번 버스가 미리 시간 안 보고 계산 안 하고 왜 이렇게 꼼지락거리고 있어? 이 뜻인 것 같아요. 다 네 때문이다. 또 몇십 분 기다려야 된다. 이 소리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보고 나서 이제 목양실 들어왔는데 아이가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야,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 동네 할머니들한테 안녕하세요 했지만 요즘 안 해요. 하기가 껄끄러워요. 잘 안 해. 이 할머니들이 안녕하세요 하면 하고 가요. 사람들도 똑같지만 저는 앞으로 젊은 사람들만 좀 더 할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의 투구. 뭔가 그 사람이 누군가를 나타내. 대신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일 비겁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노래방 들어가면서 딱 투구 봐서 던지고 딱 들어가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528장 찬송가 골라가고 노래를 불러. 자기도 기분 안 좋고 상대방도 기분 안 좋아요. 투구 벗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신분을 꼭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검. 자,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게 다 준비되어지고 모든 게 다 우리가 방어하고 다 막아내.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서서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도 뭔가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가져야 돼요?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요. 이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의 검은 뭘 통해서 오냐고요? 말씀을 통해서 와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 검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30일을 기도하고 40일을 기도해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냥 믿음의 방패 갖고 의의 흉배 붙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방어를 했으면은 공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되잖아요. 말씀으로밖에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말씀을 손에 붙들고 읽어야 돼요. 성경만 보면 잘 안 읽혀져요, 목사님. 그거 몰라요.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게 뭔지 알아요? 그림으로 보는 거. 성경이 왜 어렵겠어요? 모르니까 그래. 근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어가지고 죄송해요. 나 혼자 많이 먹어요. 피부증이 엄청 심해요 지금. 그다음 내일은 잠도 못 자고 잠도 못 자니까 좋아요. 성경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데
준비한다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갑자기 깨서 보면 엎드려 자고 있고 엎드려 자고 있고. 그래서 하나 배웠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히 먹자. 왜 이렇게 나를 노려봐? 왜 이렇게 혼자 많이 먹었냐 이거예요. 네. 아주 많이 먹었어요.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근데 자 들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먹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한테 먹으라 하셔놓고 돌덩이를 주셨을까? 우리의 소화도 못 시키는 그냥 그런 음식을 주셨을까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모르겠어요? 압니다. 처음부터 읽어가야 돼. 맨날 방어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쳐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더 이상 기도도 못하겠어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걸 감당하기 힘들어요. 맨날 방어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고 승리에 나아가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성령의 검을 가지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손에 검을 가지고 배우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 봤잖아요. 초짜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칼을 잘 쓰는 사람이 툭 건드려도 손에서 놓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툴죠.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거리에 들어와요. 아유 어림도 없어요. 그 성경 읽으면 막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아이고 꿈도 꾸지 말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든 게 깜깜하고 그냥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를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양식으로 우리한테 주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에 국수 드셨죠? 국수 몇 가락 드셨어요? 몇 가락 드셨어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그 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알고 계시죠? 국수 그냥 한 뭉텅이 줘서 먹었어요. 국수 한 뭉텅이 가지고 저처럼 앉아가지고 한 가닥, 두 가닥 이거 먹으면 그 70가닥 남네. 또 먹어야지.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양식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또 읽노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은혜로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왜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필요한 것이 기도네. 아멘.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하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도와주신다. 기도 시작하면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라 그랬습니까? 기도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어떠한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기도 그건 다 복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경계하셨어요. 두 가지 기도. 그건 하지 마라. 하나는 뭐예요? 의심하는 거. 믿음으로 해라.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 있죠? 나무로 시작한 거 그런 것처럼 쭝얼쭝얼 하지 말아요. 기도를 3분해도 괜찮아요. 뚜렷하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뚜렷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부끄러운 고백하자면 오늘 잠깐 찬송 준비 찬양할 때 뭔 찬양한지 기억을 못해요. 지금.
얼마나 졸았는지 찬양하면서 이렇게 좋은 적은 또 생소하네. 찬양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졸아. 뭔 찬양한지도 모르겠어요. 꾸벅꾸벅 안 했는지는 참 부끄러울 정도. 꾸벅꾸벅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네. 그 찬양이 끝나고 이제 네.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올라오기가 싫어요. 앉아서 그냥 잤으면 좋겠. 올라가기 싫어. 아휴, 또 올라가야 되네 하면서 올라왔어요. 또 올라와서 이렇게 서니까 또 그냥 이렇게 또 별난 짓을 하네요. 이제 또. 여러분,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모든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가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3분을 기도해도 10분을 기도해요. 뚜렷하게. 나올 때 중원만 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딱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오늘 기도는 이거네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전신갑 입혀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성경 말씀은 안 읽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게 양식이라 그러는데 왜 나한테는 이게 성경 말씀이 그냥 깜깜한 돌과 같아요. 저요, 성경 말씀 양식으로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성경만 펴면 그냥 멍해지고 이런 거요.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소화가 잘 안 되신 분들은 밥을 보고 하나님 밥 먹고요. 이 밥 감사합니다. 소화 잘 시켜주세요. 전에 여러분 어떤 분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같이 여럿이 교회에서 먹으니까 뭐 다들 각자 기도하잖아요. 하는데 우리는 기도 끝나고 먹고 옆에서 죽이고 있어요. 사람이 식사 기도를 저렇게 또 이상하게 오랫동안 했더니 갑자기 어깨가 들썩거려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주책 없다. 그러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밥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다들. 젓가락 놓고 가만히 분위기가 이상해. 밥 먹는 시간인데 분위기가 그냥 이상해져. 그 사람은 그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제 우리도 기다려야죠. 다 식어버려. 국도 다 식고 못 먹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참으로 했더만 딱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눈물이 흘러내려요. 옆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미안한데 죄송해요. 물어보죠.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분위기 다 깨트리냐고. 여기서 식사기도 안 느끼고 회개기도 하냐고. 밥 먹고 나서 얘기하지. 이런 소리는 아니지만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밥을 못 먹는 사람. 소화가 안 돼. 그런데 지금 이 식사 며칠 전부터 밥을 먹기 시작. 갑자기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밥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감동이 돼. 그러면 그렇게 딱 했으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근데 그렇게 은혜스럽게 해놓고는 지 혼자 퍼먹고 있어요. 우리는 밥만 다 떨어져 가만히 앉아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바르게 애를 태워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작전 기도해봐. 30배, 60배, 100배로 일어나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 한번 합시다.